안녕하세요. 빚생TV의 박수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판밖의 소식은 여동변의 빚 또는 천냥빚으로 전해져 왔던 이야기, 그리고 진시황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불로장생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판밖에서 들려오는 하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996년에 스포츠 땡땡이라는 신문에 실렸던 해외 화제 기사 중에 63세 할머니가 번개를 맞고 25세의 젊은 여성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번개를 맞고 100세 할머니처럼 늙어버린 15세 소녀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당나라의 8신선으로 불리는 여동빈의 한 일화 속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한 빚장수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빚 사시오 빚! 이 빚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늙은 몸이 다시 청춘이 되어 빚 사시오 빚! 그러자 지나던 한 사람이 뭐라고요? 그럼 빚값은 얼마나 하오? 그러자 빚장수가 얘기를 합니다. 빚값은 1000냥이요. 뭐라고요? 1000냥? 아이고 비싸기도 해라. 세상에 그렇게 비싼 빚이 어디 있어. 아이고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길 가던 사람들이 다시 젊어진다는 이야기에 하나 둘 모여들었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그리고 젊어진다는, 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빗으니까 다시 젊어진다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에 다들 미친놈 취급하며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리를 뜨지 않고 유심히 지켜보던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장이 파할 무렵까지 아무도 빚을 사는 사람이 없자 빚장수로 변해 있던 여동빈은 그 노파에게로 다가가서 직접 머리를 빗겨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흰머리가 검어지고 굽었던 등이 쭉 다시 펴지면서 젊은 처녀로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제서야 여동빈에게 몰려들면서 천냥이든 만냥이든 좋으니 제발 그 빚을 팔라고,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지만 여동빈은 유유히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빚으로 빚겨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은 차원 상승의 본격적인 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지구의 모든 지각판이 다 바뀌는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세상은 사계절이 늦봄과 같이 온화한 기후가 펼쳐진다고 하여 사시장충과 같은 기후라고 하였고, 또 제가 믿음을 가졌던 민족 종교에서는 하수는 700살, 중수는 900살, 상수는 1200살을 산다며 앞으로 불로장생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로장생하는 삶이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적과 기적과 같은 일이 그때에는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하늘은 여동빈 선사의 빚 이야기를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전해주려고 한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동빈은 당나라 사람이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는 신라와 당나라 이야기가 나온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1200년에서 1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들어도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데, 그때 사람들의 의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으니 그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죠. 그렇기에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오늘까지도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백발의 노인이 머리가 검어지고 굽었던 허리가 다시 펴지면서 젊은 처녀의 모습이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인간은 죽을 때 영혼 백의 에너지가 모두 분리되어 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영혼 백의 에너지가 떠나고 나면 남겨진 몸은 시간과 더불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을 때 영혼 백의 에너지가 몸을 떠난다는 말은 반대로 태어날 때에는 영혼 백의 에너지가 몸이라는 이 그릇에 깃들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 인간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그 그릇에 해당하는 몸을 구성하고 또 작동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백에너지라고 합니다. 영혼 백의 에너지 중에서 이 영에너지에 해당하는 영의식은 인간의 몸에서 정신작용과 창조활동을 주관하고 있고요. 혼의식은 인간의 감정과 욕망의 세계를 주관합니다. 백에너지는 인간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지를 결정하는 에너지입니다. 즉 인간의 생명력과 수명을 결정하는 것이 백에너지인 것이죠. 인간의 생명력을 주관하는 백에너지는 그동안 동양의학에서 정기 신의 에너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백에너지가 바로 진시황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불로장생하는 에너지이며 회춘하는 에너지이며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빛입니다. 진시황이 이 백에너지의 존재를 몰랐기에 전 세계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던 거 아시죠? 일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 진도까지 불로초를 찾기 위해 다녀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동빈이 노파의 머리를 빗으로 비껴주자 백발이던 머리가 검어지고 굽었던 허리가 곧아지면서 이 쭈글쭈글하던 피부가 젊게 재생이 되었다면 그 빛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20대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백에너지의 추가 공급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번개를 맞아 젊어진 여자분의 이야기도 했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번개를 맞아서 젊어진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는 이 번개를 맞은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새로운 백에너지의 주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번개를 맞아서 갑자기 노화되어 버린 여성은 백에너지를 회수해 갔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늘은 사람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불로장생을 꿈꾸게 하고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생을 보내기도 하고 이 도교적 수행 방법을 통해서 신선이 되기 위한 공부에 매달리지 않았나 하고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가만히 보면 하늘이 불로장생이라는 이 컨텐츠와 다시 젊어진다는 회춘이라는 아이템으로 도교적 수행 매트릭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맛보기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백에너지의 추가 공급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신의 영역, 즉 창조주의 권능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시 젊어지기를 원하고 잃었던 건강을 되찾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뜻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늘의 뜻이 그 사람의 인생 프로그램에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백에너지는 행성 가이아의 개에너지를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의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창조 근원의 에너지와 알파라는 창조주의 에너지, 그리고 오메가라고 불리는 창조주의 에너지와 이 행성의 어머니이신 가이아의 개에너지에 의해서 탄생이 됩니다. 생명을 받아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생명의 유한성을 가지게 되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체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의 유한성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생명이 태어날 때 부여되는 백에너지의 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 부여받는 가이아의 개에너지인 백에너지의 양에 의해서
100년을 살지, 100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수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딱 한 번 백에너지를 부여받아 그것을 생명의 원천으로 하여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백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성질이 다른 에너지를 구분하여 선천지정, 선천지기, 선천지신이라고 합니다. 이 정기신의 에너지인데 태어날 때 딱 한 번 받는 에너지기에 선천이라는 말을 붙여 선천지정, 선천지기, 선천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천지신은 행성 가해의 개 에너지에 들어있는 창조주의 에너지인데 심장의 차원간 공간에 존재하면서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아 때 시작된 심장 박동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분당 평균 70번에서 80번씩 뛰는데 바로 이 심장이 뛰는 에너지원이 하늘에서 부여받는 선천지신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지신을 다 소모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선천지기는 행성 가해의 개 에너지에 들어있는 우주 아버지의 에너지인데 이 폐의 차원간 공간에 존재하면서 폐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오면 스스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때 이 폐가 호흡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 폐를 폐답게 해주는 에너지가 바로 선천지기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선천지기를 다 소모하게 되면 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호흡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심장박동이 멈추고 폐가 멈추어 호흡이 끊어졌는데 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다시 심장이 뛰고 호흡이 돌아왔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다시 심장박동이 뛰고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선천지신의 에너지와 선천지기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천지정은 행성의 개 에너지에 들어있는 우주 어머니의 에너지인데 우리 신장의 차원간 공간에 존재하면서 신장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모든 장기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항상 장부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신장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이 선천지정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이 정이라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도교적 수행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침 뱉지 마라. 사정하지 마라. 하다못해 여자도 쳐다보지 마라. 정이 소모된다. 등등의 수많은 말들이 이 선천지정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한번 주입이 되면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에 다시 주입되는 일이 없었기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주어지니까 잘 보존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이 선천지정을 모두 다 소모하면 장부의 급격한 노화와 함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형성되는 후천지정의 축정이 어렵게 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가 음식으로 무언가를 먹으면 우선 오장육부 등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로 먼저 사용이 되고 남은 에너지가 신장에 저장되었다가 다른 장부들이 필요하면 가져다 쓰게 되는데 음식을 통해 신장에 저장되는 이 에너지를 후천지정이라고 합니다. 선천과 후천을 구분하는 기준을 아시겠죠? 태어날 때 받는 에너지는 선천지정, 그리고 태어나서 음식을 통해 저장되고 다시 사용되는 에너지를 후천지정. 조금 구분이 되시죠? 자, 그럼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럼 천년 묵은 산삼을 먹으면 선천지정이 보충이 될까요? 천년 묵은 산삼을 먹으면 후천지정은 저장이 되지만 선천지정은 보충되지 않습니다.
후천지정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선천지정을 사용하는 양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이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선천지정이 보충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죠. 빛의 생명나무에서 전하는 많은 소식 중에 가이아의 개에너지가 바뀌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네바던 우주의 창조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영 되시는 네바던 우주의 지역우주 창조주께서 그동안 지구의 가이아 어머니로서 역할을 해오셨는데 창조 근원의 중심원씨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신과 더불어 지구라는 행성의 어머니 가이아 의식과 가이아의 개에너지가 창조주의 의식과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17차원 지역우주 창조주께서 주관하시던 지구의 가이아 의식이 18차원의 창조 근원께서 주관하시는 의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 의해 백에너지 3종 세트에 해당되는 선천지정, 선천지기, 선천지신의 에너지가 주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질병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분이 갑자기 호전되어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모두 기적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질병으로 인해 안 좋아지던 몸이 갑자기 좋아진 것으로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태어나면 딱 한 번 받게 되는 이 백에너지 3종 세트가 지상으로 내려오신 대우주의 하늘님이신 창조 근원의 의지에 의해 추가로 주입되어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에너지가 추가로 주입이 되면 그동안 백약이 무효하던 이 불치병과 난치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성인병과 만성병으로부터 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적과 기적이 펼쳐지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만약 이 백에너지 주입이 누군가의 말씀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아마 여동빈의 빛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백에너지의 추가 주입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필사자의 존재로서의 인간의 운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병원과 세상의 모든 자연요법 등 어느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그 어떤 기도와 수행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하늘의 권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의 일회성의 주입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 백에너지가 추가로 주입이 이루어진다면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던 그 바람, 불로장생의 영약을 구하기를 빌고 빌었던 그 바람이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 의해 꼭 필요한 인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동빈의 빛이라는 이야기 속에 전해지고 있는 이 노파가 다시 젊어지는 이야기가 어쩌면 후천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황골탈태가 되어 다들 키가 커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것은 아닐까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가셨던 몇몇 분이 소원하였던 세계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갱소년 되게 해달라는, 다시 젊음을 찾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하늘의 뜻과 의지가 땅에 펼쳐지는 이 시기를 맞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대개벽의 환란을 넘어서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 근원의 의식께서 주관하시는 우리 행성의 어머니이신 가이아님의 축복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이아 어머님의 축복과 창조 근원의 사랑 속에서 지난했던 삶을 뒤로하고 분명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땅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창조주의 뜻과 의지가 내 몸에서 또는 주변의 분들에게서 펼쳐진다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빛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는 하늘을 잃어버린 우리 인류들의 가슴에서 잃어버린 하늘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개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의 시대, 즉 대우주의 모든 신들의 근원이신 창조 근원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신정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동변의 빛으로 알려져 왔던 백에너지의 주입이 하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살릴 사람은 반드시 살린다 했습니다. 그동안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고질병과 만성병에 시달리던 분들이 갑자기 치유가 되었다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의 수많은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 백에너지의 부여와 함께 새로운 삶의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절 인연이 있는 빛의 일꾼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